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잘 알려진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데,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인들을 접대하는데 따로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은 이제 어떤 자격이 주어졌죠. 바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그래서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다른 집사들보다도 오직 성령으로 더 충만했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았는데, 그래서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또 말씀을 또 잘 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스데반이 이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이제 그 집사의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서 변론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때 리버티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리버티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버티노라고 하는 말은 리버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이제 기원이 되는 말입니다. 리버티노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유케 된 사람들을 리버티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버티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정통적인 그런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리버티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다른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뭐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뭐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고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결국 본인들의 논리로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을 품고 그리고 스데반을 그 공회에다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스데반이 고발을 당해서 대제사장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던 이 많은 무리들은 미리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매수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증인들을 시켜서 그 증인들은 가짜 증언을 합니다. 우리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시킵니다. 근데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고 꿋꿋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요. 이 스데반의 증언이 무려 성경에 이제 약 3페이지 넘게 걸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언의 내용이 한 사람으로 귀결되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인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의 말미에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성령을 항상 거역하는도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증언을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자기를 고발한 자들과 또 증인, 거짓 증인들과 그 안에 재판정 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일가를 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든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무리들에 대한 어떤 질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로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죠. 너희는 목이 곧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것과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할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할례의 어떤 기원에서부터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 포피를 잘라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남자아이들에게 그 병원에 가면 포경 수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포경 수술이 바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행했던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할례가 이제 사람의 몸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는 무조건 할례를 시행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살같이 새겨지는 하나님과의 증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씨 사이에 맺은 네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니라. 자, 할례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새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닌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 표피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민족이 되는 첫 단계, 첫 관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은 누구나 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는 씨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림이 있게 되는 그 통로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피를 자름으로써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를 가로막고 있는 이 포피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할례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게 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꼽으라고 들면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잘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나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이 살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살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귀가 둔해지고 눈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꾸짖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를 꾸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꾸짖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례받은 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약이 되는 말이 항상 왜 우리 귀를 즐겁게만 해줘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의 귀를 거스를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설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관심을 갖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노하는 자들, 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살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불필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는 무슨 할례냐?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피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지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눌벗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본인은 부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부요한 게 아니라 헐벗고 가난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으로 본 게 정확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본 게 정확할까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 게 당연히 정확한 거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요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나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다 가진 게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이 과연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치부하실지 그걸 인정하실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석에 가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다른 교회보다 더 잘 살고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만큼 그들의 마음이 살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이 살찜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눈이 멀고 귀가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마음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죄를 벗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요. 그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성령께서는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우리를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과 밀착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끊어내십니다. 할례인 거죠. 이게 바로 세상과 붙어있던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잘라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할례를 마음의 할례, 이게 곧 그리스도의 할례인데요. 이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할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스데반이 경고하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이의 오심에 관해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요. 고대로부터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지 않고 그들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내야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살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선지자만 죽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욕이나 저주거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일을 갑니다.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그 전 단계라고 보는 거죠. 일을 부득부득 간다.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스데반에 전할 때 견디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자,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요, 항상 우리를 위로하거나 어떤 사랑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로고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밀착되어 있던 우리 영혼들을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독도 약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칼로 잘라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들을 배척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런 자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할례파 가운데 많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도 구세주로 시인하면서 그리고 할례의 효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할례를 받아야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단교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할례로 끊어내야 될 것이 미혹이 있겠죠. 종교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리보티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 2000년 전서부터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기복과 번영주의, 그리고 은사주의, 그리고 기타 이단 사설들, 이런 것을 같이 다 끌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각종 사상들이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과학과 전통.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요. 지금도 신학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목사들이 신학 박사 학위를 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굳이 철학 박사 학위까지 따야 될 필요가 있는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학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목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굳이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까? 이거 인본주의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과 사상. 결국은 본인의 생각이죠. 어떤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생각을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사상과 철학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인가? 바로 이 레닌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레닌 마르크스주의는요, 인본주의에 기초한 그런 학문과 사상인 거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물론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고 하는 데서 출발한 그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바탕 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잘 바뀌질 않아요.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특정 당에 보면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학교 다닐 때 아마도 이 데모하면서 주체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큰 이유가 뭡니까? 정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 반면에 좌파는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결국 공산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 그 심판하는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 그 재판에 정신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사이에 이 민주당에서 이 좌파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법들은 지금 이미 뭐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미 확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들은 내용 중에 하나는 좀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법이 생기는 것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공산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한 그런 굉장히 심각한 법안이 하나 지금 상정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난동을 부렸을 때요, 경찰관이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어떤 의사나 가족의 동의 없이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마련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중국이 바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을 비판하기만 하면은요, 바로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 정신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런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청년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날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된 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요. 결국 그 청년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어머니한테도 욕을 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둘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정신병원에 가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면회 갔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몰라볼 정도로 고분고분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표정도 험악하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칠고 그랬어요. 공격적이었어요. 근데 정신병원에 갇혀 있은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변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가두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청년이 고분고분해지긴 했어요. 근데 몸이 뚱뚱하게 살이 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날마다 주사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밥 먹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뎌지는 거죠. 신경이 마비되고 무뎌지니까 예전에 버릇은 나오지 않는데, 근데 반대로 사고가 무뎌지는 거죠.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한 사람들은요, 결국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는 정신병자라고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대표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보낸 적이 있었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은요, 적어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문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이라든지 뭐 119 구조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좀 거친 말을 할 수도 있고 난동을 부리고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신병원에 갈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정신적인 질환이 없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면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되는 것이 바보로 만드는 곳이 바로 정신병원이에요. 앞으로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된 이 법이 실행이 되면은요 아마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의 뜻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권력의 맛을 알고요. 또 돈의 맛을 안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에 내려오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비리와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당의 목적, 야망,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민주당의 실체가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헌재 판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지금 좌파 성향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최근에는 무슨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또 거기에 댓글도 달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이미 상당수가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뭐 광주시장도 그렇고 뭐 민주당 지금 대표가 이미 전과범이다 보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나위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또 그러한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선한 양심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어떤 경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 사람들 안에도 과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요즘엔 좀 듭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 왜 저런 사람들을 존경할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기가 막힌 노릇은 이런 좀 빨간색을 띠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고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길래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늘 의문이에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그 뭐 질의응답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뭐 매일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끔 보다 보면은요. 항상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 질의응답을 방해합니다. 뭐 뭔가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은 뭐 자기네들을 폄하하거나 뭐 이런 불리한 내용을 말하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이 헌재 나와서 증언할 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야당과도 대화를 하려고 그들도 초청도 하고 그리고 또 첫 만남에 있어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손이 무색하게 악수도 안 하고 그리고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면전에다 대고 빨리 사퇴하시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서 인면수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7장 57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스데반을 죽일 때 상황을 이야기한 거지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그걸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 상황에서 똑같은 거예요. 뭔가가 내 당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안 들어요.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법대로 이야기해도 듣질 않아요. 듣기 싫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리 법에 그렇게 돼 있어도 나는 법의 저촉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민주당 대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이미 전과 사범에다가 여러 가지 재판이 걸려 있는 사람인데도 끝까지 법망을 피해가려고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는 법의 저촉을 받아서는 안 돼. 무죄 추정의 원칙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윤 대통령한테는 그러한 무죄 추정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죠. 나한테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불신자들, 정치인들, 정치판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처럼 행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심지어 능력도 나타난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틀림없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판결은 청천벽력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질책을 듣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 중에 나와 있는 가장 무서운 내용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미혹이 되게 돼 있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세상의 소리만 듣다 보면 세상의 소리에 미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세상이 들어오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지게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발을 빼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같은 곳에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을 고수하고 걸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큰 소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결국은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질책을 하십니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그냥 욕으로 느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아멘이고 예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질 않고 회개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계속 안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겨버려요. 이걸 빨리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과 같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남의 눈에 비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속이고 나를 속여도 예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뭐 정치를 풍자한 말인데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 당에는 국민들이 없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무서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을 더 말씀드리자면요.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프로가 많이 있는데요. TV를 틀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CBS니 CTS니 많이 있어요. 근데 CBS라고 하는 이 기독교 방송국 가장 큰 단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그걸 제지를 안 합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창조론을 믿질 않아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거듭 확인한 사실입니다. CBS에 나와 있는 목사들, 무슨 잘잘법이니 새롭게 하소서니 이런 데 나와 있는 목사들은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는 것은요, 과학입니다. 그리고 진화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나 됐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과학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할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게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저께 서울에 있는 강남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좀 의외다라고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좀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국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이 아니고 비상계몽이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엔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분노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많은 혜택이 중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분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국민에게도 주지 않은 그런 혜택을 왜 중국인들한테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상황을 똑바로 알고 사실을 직시하면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굳이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눈과 귀를 스스로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말게 하시며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